2020년 6월 9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절망과 좌절이 있는 세상 속에서 영광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라고 주신 기회이며 우리 주님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날인 줄 믿사오니 이 하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도록 각 사람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새롭게 빚어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서로 사랑하고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선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함께 있어주는 동행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무엇인가 봉사해 줌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스킨십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의 여러 방법들 또 그 외에도 다양하게 각자 문화와 환경과 나이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그 사랑 표현에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 하나가 사랑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켜주셔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이제 모세를 세워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약속대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또 언약을 또 갱신하며 또 알려주는 그런 기회를 삼습니다. 이 출애굽 2세대는 호렙산의 언약의 유효한 즉 그 약속의
효력에 있어서 유효하게는 지내왔지만 약속 체결의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런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다시 약속하시는 거, 내가 너희를 불러줬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사랑의 약속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언약은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언약의 내용, 약속의 내용, 그게 무엇인가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신다는 것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 허물 많고 참으로 하나님 버리시기로 작정하시면 벌써 버리셨을 우리들인데 우리가 뭐라고 약속의 상대 삼아주시고 우리가 못 지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로 내세우셔서 언약을 지키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언약 백성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그렇게 상대해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하늘 고향을 동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부끄러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누군가를 나와 같은 사람이야, 내 친구야, 내 가족이야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사단에게 자랑하셨듯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 우리가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관계를 맺어주시고 이들이 나의 약속 대상이야, 나의 언약 대상이야,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그래서 내가 이들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들에게 약속 지켜. 그래서 이들을 내가 보호하고 지킬 거야. 이렇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지내왔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 사랑의 표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너희가 보았다. 그러나 아직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본 것과 깨달은 건 다르지요. 똑같이 TV를 보고 똑같은 영화를 보고 똑같은 관광지에 가서 참 귀한 여러 경치들을 보아도 속에 깨닫는 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좋은데 우리 어머니 한번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여긴 뭐 전에 봤던 어디보다 못하네 뭐 이러면서 보는 사람도 있겠고요. 다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광야 40년 동안에 이런저런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나 우리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을 것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하는 것도 똑같은 경험을 해도 깨닫는 건 다릅니다. 누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도 듣기는 똑같이 들었는데 깨닫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것 한 가지라도 붙잡고 사는 그런 삶이 귀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들을 들으시죠? 요즘에는 많이 온라인으로 듣습니다. 이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에 참여하는 중에 설교를 들으시든지 온라인으로 들으시든지 혹은 오다 가다 라디오나 다른 어떤 CD나 무슨 뭘로 들으시든지 간에 누구의 말씀이든지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깨닫고 한 가지라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걸 생각하고 저 말씀 내가 꼭 필요한 말씀이야 붙잡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가슴속에서
붙잡는 지혜, 깨닫는 지혜, 그리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며 사는 믿음, 참 귀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보내면서 인사말을 합니다. 인사말을 하고 바울 사도의 그 서신의 특징 중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 기도의 내용들을 적어놓죠. 그 중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게는 말씀하기를 너희의 영적 지식과 통찰력, 이것이 점점 자라나 장성하기를 내가 소원하고 기도한다, 그럽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지식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흡수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 말씀 중에 내가 깨달을 것들을 흡수하는 거예요. 내 속에 양분이 되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에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먹으면 내 영혼에 영양분이 되는데, 음식도 골라가지고 타박스럽게 이건 안 먹고 이건 먹고 나 이것만 좋아해, 그러면 그 음식이 우리에게 불균형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나 이거 좋아, 그것만 습득해서 그것만 내것 삼으면 영적 불균형을 이루어서 영적 정서가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슨 생활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계시든지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이 그냥 무조건 신비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경 삼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영적인 해석이죠. 육적인 해석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세상의 안경을 가지고, 성공의 안경을 가지고, 경쟁의 안경을 가지고 자꾸 쳐다보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집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보면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그리고 누가 말하든지 어디서 책을 읽든지 간에 그 읽고 듣고 심지어 뭐 드라마에서 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깊숙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도 육적인 해석력이 높아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디 바라기는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거기에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서, 그리고 그 깨달음 하나라도 붙잡고 사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힘있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보면은 이제 광야 40년을 정리하면서 이랬다 하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미국 생활 30년이야. 그러면은 미국 생활 30년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인생은 이랬어, 그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이 어땠나, 그걸 한두 마디로 몇 마디로 지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뭐 이건 너무나도 확실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대한 플랜이 있었습니까? 광야 생활에 대한 플랜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플랜을 따라 움직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따라 움직이도록 훈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 세상 다 살고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한마디 중에 하나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걸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그 말을 할 수 있다면 매일매일 한 달 한 달을 살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식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40년 동안 그 많은 200만의 백성들이 옷과 신발이 헤어져서 그 어디 가게에 가서 사야 된다. 이건 엄청난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로 지켜주시면서 크게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좁게는 실제적인 문자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의식주의 문제를 지켜주셨습니다. 의식주 중에 식에 대한 얘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떡, 세상의 포도주, 독주 이런 거 먹고 산 게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의 음식, 만나와 매출하게 먹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들이 또 이제 전쟁하고 싸울 때에 여러 왕들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로 광야 40년을 총정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랬는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도와주시고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너희의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고생도요, 그냥 고생하면 손해입니다. 그 고생 끝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성공한다고 해도 그냥 성공으로 자기 혼자 축배 들고 끝나면 이건 실패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한 끝에 아버지가 인도하셨구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지를 아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결말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 은혜. 하루를 살면 산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한 달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린 만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한 달 친구, 1년 친구, 10년 친구하면 친구 생활이 길어질수록 더 자세히 알잖아요. 이제는 눈 감아도 다 안다. 네가 말 안 해도 다 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하고도 그러셔야죠.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마음을 알아서 먼저 순종하고 먼저 경배하고 먼저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광야 생활의 훈련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이후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경배하며 살기만 하면 되도록 하시는 그런 뜻이었던 것을 기억하셔서 모든 일에 참다운 성공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것이 진짜 성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에 그런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의 큰 포맷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여 주시리라. 이 두 번째를 먼저 사모하지 마시고 첫 번째를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염두에 두지 마시고 이게 올 거라 염두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자체를 사모하고 하나님 자체를 사모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따라가고 자꾸 읽고 싶고 자꾸 듣고 싶고 자꾸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같이 있고 싶잖아요. 이 얘기하면 금방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또 보고 싶잖아요. 또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런 관계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어떻게 형통하게 하실지, 어떤 기쁨을 주실지 그건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간이 길어지는 거 이제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또 이제 인종차별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 더 혼탁스러워지고 뭐 정치적인 문제 또 가정의 경제적인 이야기 뭐 이런저런 아마 많은 어려움이나 고민들도 있을 줄 압니다. 편안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더 귀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쉬워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거 예수님 내어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누구도 뺏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 사랑 닮아서 편하고 좋아서 사랑이 아니고 나에게 이뻐해 주셔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관계를 맺어 주셨으니 깊이 열정적으로 신령하게 오늘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환경을 이겨내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 주셔서 약속을 맺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새 언약 새 약속을 주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럴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공로도 없고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되고 악한 존재들이고 죄인된 존재들인데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랑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되도록 이날도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만 붙잡고 어긋나르듯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난날의 인생도 우리의 이민 생활도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사오니 우리의 남은 여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감사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세월을 보내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동안에도 온 가정에 평강 주시고 자녀들마다 큰 믿음과 은혜를 더하시며 어디에서든지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지금 뒤틀린 걸음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여 힘과 은혜를 더하셔서 이렇게 세우셔서 반듯하게 사슴의 발처럼 높은 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이 약한 자들을 치료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허리가 아픈 살아는 귀한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반듯하게 일어설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당뇨로 인해서 고생하며 주님이여 감기로 고생하며 주님은 넘어져서 고생하며 이러저렇게 몸이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수족에 힘을 더하시고 심장과 오장 육부가 주님이여 제 기능을 잘하게 하시고 혈관마다 피가 잘 흐르게 하시고 모든 신경들이 잘 감당하도록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주님 바라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사오니 주여 특별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치료되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어릴 적부터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정직하고 신실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일 날 이제 예배를 다시 교회에 모여서 사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준비가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안심하여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사모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 오늘도 지키시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손길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것 때문이든지 인종차별 때문이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 상한 심령들을 주님이 특별히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상을 당한 가정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하루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주차장과 교회 본당 또 그리고 나중에 동영상으로 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이 말씀을 하루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깨어서 믿음으로 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존귀하며 우리에게 능력이요 생명이니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하시기 원합니다. I grace you. I grace you.